여기 계십니다. 앞뒤로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부스러기 한번 인사할까요? 자, 부스러기. 네. 또 하나님께서 우리 또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부스러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 롯은 우리가 오늘 설교 들었던 그 롯이 아니고 거기는 룻이고 여기는 롯입니다. 항상 설교할 때마다 헛갈리는데 여기는 롯입니다. 롯. 자, 롯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이제 조카죠. 자, 오늘 롯의 이야기를 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전도서 3장 말씀에 보면 가장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 인생의 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의 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무엇이냐면 주님이 오실 때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것을 잘 준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이 오실 때는요, 구약시대는 그냥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주님이 오시는 때는요, 이건 무조건 심판인 거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요, 그때는 회개할 기회도 없습니다. 그때는 끝이에요. 그때는 결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이나 이 주님이 오시는 때, 심판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구약시대 노아의 때에 대해서 먼저 성경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홍수를 통해서 지면을 쓸어버리겠다라고 경고를 하셨죠.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농으로 들었습니다.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냐면 17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이 노아가 전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물이 이 땅을 다 쓸어버릴 겁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방주로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그 큰 배에 여러분 방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한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려 있는데 들어가는 사람은 적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사람이 적더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구원받는 사람보다 심판받는 사람이 훨씬 더 많더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암묵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적더라라는 거예요. 자, 노아 시대 때 이 심판이 때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이제 비에 쓸려 내려갔죠. 자, 성경에 보니까 또 하나의 또 시대가 나오는데 어떤 시대냐면 롯이 살았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롯 알죠? 특히 롯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입니까? 롯의 처죠. 그 사람들이 모압 땅에 이렇게 살면서 이게 소돔 고모라에 살면서 그 도시가 음란의 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소돔이다라고 하는 뜻이 오늘날로 말하면 동성애자라고 하는 도시의 지명의 이름입니다. 동성애자의 어원이요, 소돔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이 소돔의 뜻이 뭐냐? 이 동성애자잖아요. 그만큼 그 도시가 남자와 남자와 여자와 여자끼리 음란과 이 동성애 성의 문란으로 파헤쳤던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요, 이제는 불과 유황으로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하죠. 하나님, 거기에 제 의인이 있습니다. 제 조카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이 한 가지 살 길을 주십니다. 저기 위에 보이는 작은 성, 이 소알이다라고 불리는 그 작은 성으로 올라가라. 대신 절대 뒤를 쳐다보지 마라.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올라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 길을 주신 거죠. 그런데 롯의 처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뒤를 돌아봐요. 뒤를 돌아본 순간 어떻게 됩니까? 화산재와 유황불에 맞아서 그 몸이 소금 기둥으로 순식간에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어디냐? 누가복음 17장 자, 28절, 2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 2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키셨느니라. 자, 그런 다음에 룻기 17장 32절에 보니까 롯의 처를 기억하라라는 거죠. 롯의 처가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기억하고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시선과 방향은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정해 주신 그 피할 길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여러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꾸 사람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여기고 어디를 쳐다봅니까? 자꾸 뒤돌아봐요. 세상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면서 미련을 두는 거라요. 여러분 롯의 처가 지금 이렇게 어떤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를 자꾸만 돌아보고 싶은 거예요. 왜 돌아보고 싶은 겁니까? 아마 이런 거겠죠. 불과 유황이 비 오듯이 떨어지는데 우리 집은 안 떨어졌으면 좋겠다. 나중에 내가 저기 올라가서 숨었다가 우리 집에 있는 거 다시 찾으러 가야겠다. 여기에 여러분 미련 두고 있는 것이죠. 돌아보는 것이죠. 지금 롯의 처가 어디에 여러분 집중해야 됩니까? 피할 길에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물질에 미련 두고 있고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때도 그래요. 분명히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입고 심고 하는 여기에 집중했습니다. 노세 때도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한술 더 나가서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거기에 내 생명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뒤를 돌아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 가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오실 것이다. 그 때가 오면 그때는 무조건 심판의 날이다. 그때는 그 누구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성경의 고린도후서에 보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까지가 은혜의 날이고 회개할 수 있는 날이에요. 주님이 딱 오시면요 그때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노아의 때를 교훈 삼고 롯의 처의 때를 교훈 삼아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동시에 성경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듣기를 원하고 많이 붙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많은 사람들이 크게 경각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를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월이 되었습니다. 성탄절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될 사실이 있어요. 신약 시대 때 주님이 오신 거는요 심판주로 오신 게 아니에요. 구원주로 오신 겁니다. 모르니까 일깨워주고 살려주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셨잖아요. 다시 오시는 거는요 구원주가 아닙니다. 어떤 주님의 모습으로 오십니까? 무조건 심판주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요 우리는요 회개할 사람은 빨리 회개해야 되고 전도해서 영혼 구원해야 될 사람은요 빨리 영혼 구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한 가지 분명한 어떤 삶의 목적, 경각심을 가지고 한 가지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땀을 흘리면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근데 동시에 항상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냐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세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심판을 하십니다. 노아 때도 경고하셨고 롯의 때에도 경고하셨고 지금 이 시대 때도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노아 시대 때 경고를 받은 사람들은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저 산을 향해서 힘들어도 여러분 올라가야 됩니다. 이 노아가 조그만한 산에요 배를 지은 게 아니에요. 정말 높은 산에요 배를 지은 겁니다. 그러면 매일같이 여러분 배를 짓고 하는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이 피할 길이고 구원의 길이었기 때문에 노아는요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노아뿐만 아니라 사람들도요 그것이 피할 길이고 구원의 길인 줄로 믿으면요 그 배를 향해서 올라가는 열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롯의 처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소알이다라고 하는 작은 땅이요 어디에 있냐면 언덕에 있어요. 하나님은 롯에게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힘들어도요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힘들다고 해도 자꾸 뒤를 쳐다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꾸 힘들다고 해서 뒤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믿음의 경주가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이미 지나간 세월, 지나간 세상 바라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어도 그 앞에서 우리의 삶을 응원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 피할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노아의 방주는 오늘 이 시대의 롯과 롯의 처가 피할 길을 가졌던 그 소알이다라고 하는 작은 성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고 피할 길이잖아요. 그러면 이 길이 똑같아요. 그 산에 올라가는 여정과 똑같습니다. 그 소알이다라고 하는 그 지점까지 올라가는 여정과 똑같은 거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해서 자꾸 세상을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해서 자꾸 물질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피할 길은, 생명은 영원히 사는 길은요 노아의 방주에 있는 것이고 소알이다라고 하는 그 작은 성에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 좁은 문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뒤를 쳐다보지 마세요. 우리가 이제 2018년도를 결산합니다. 우리가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살아왔는데 여러분 한 번쯤은 돌아볼 수 있겠죠. 그러나 너무나도 여러분 살아온 날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방식은요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을요 우리는 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가운데 미래가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꾸만 과거를 바라보면서 한숨 짓고 후회한들 여러분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지나간 것은 다 지나간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펼쳐주실 피할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미래의 길, 축복의 길 이거 하나만 힘들어도 지쳐도 넘어져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랬어요. 얼마나 그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길이 여러분 산 꼭대기였잖아요. 힘들었습니까? 넘어졌어요? 또 넘어졌어요. 그렇지만 예수님도 뒤는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곳 노아의 방주, 소알, 좁은 문 그것만 바라보고 묵묵히 걸어 나가신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구원의 길이고 피할 길인데 그 길을 향해 올라가는 이 언덕이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밀어주고 서로 끌어주면서 끝까지 그 주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까지 다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자꾸 쳐다보고 미련을 갖는 사람을 향해서 지금 은혜의 때니까 또 권면하고 격려해 주세요. 우리 자꾸 뒤돌아보지 말자. 우리 자꾸 연약한 모습 바라보지 말자.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앞만 보고 가자. 그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그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되자. 우리 이런 거룩한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성경 구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23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노아의 배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소알이다라고 하는 그 피할 길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롯의 가족 위에는 없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도 노아의 가족 위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24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별표 5개 하셔야 돼요. 자, 24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노아의 방주도 좁은 문이에요. 소알이다라고 하는 그 땅도 좁은 문이에요. 골고다 언덕 십자가도 좁은 문이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그 좁은 문으로, 그 피할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 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힘든데 그곳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공을 다 던지셨어요. 노아 때도 한번 던지셨고 노세 때도 한번 던지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은혜의 때 우리에게 한 번 더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편하게 하려고 마음을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 축복은 2차적인 거고,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요, 여러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더 무서운 건 무엇입니까?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너무 많더라. 이 약속한 말씀, 이 심판의 말씀, 경고하신 말씀 우리 가슴 속에 잘 새겨두고 오늘 12월 첫째 주 오후 찬양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12월 달이 되면 괜히 마음이 들떠요. 괜히 분주해요. 괜히 여러분 세상에 어떤 하는 모든 문화, 행사, 구색에 다 맞추고 싶어요. 괜히 여러분 바빠요. 그런데 이 12월 달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괜히 바쁘고 괜히 정신없고 괜히 여러분 흥청망청 보내는 시간 되지 마시고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 되어야겠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 노아의 방주, 소알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여러분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시고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하나님, 주님은 분명히 오신다라고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늘 깨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과 생명의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만 구원받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족과 우리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길에 이르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